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젊은 부자 관원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부를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천국 가기가 쉽다. 부자는 오래 천국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낙타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입니다. 팔레스틴에는 낙타보다 더 큰 육상동물이 없다는 겁니다. 바늘귀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줄이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도 절대 불가한데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말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과장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렇게 큰 장애가 되겠습니까? 부는 좋은 것이고 편리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 돈 쓰는데 별로 구애를 받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카톡 때문에 가진 것을 보람있게 베푸는 삶이라고 글자를 써놓았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다 싶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의 부를 베풀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이 되고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부는 참 편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는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또한 동시에 나쁜 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많이 줄수록 또한 우리 인간에게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는 알코올이나 도박처럼 중독성이 있습니다. 부가 더하면은 부에서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개 부가 많아질수록 부에 더 매이고 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가 신이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틈이 자꾸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는 사람을 눈멀게 만들죠. 돈에 눈이 멀어서 무슨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돈에 눈이 멀게 되면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 돈이 많아지면은 대개가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많은 돈을, 재물을 모은 것처럼 잘난 체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은 돈은 목사도 벌어놓습니다. 어느 목사는 교회 땅에 도로가 남으로써 교회가 큰 돈을 쥐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교만하게 되고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수십 년 전에 제 동기 목사 김해에 살고 있는데, 그 교회도 김해에 있는데 그 공항이 이제 확장된다고 교회 땅을 팔았는데 그때 돈으로 5억을 받아서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는 겁니다. 11절을 안 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성도들의 신앙생활까지도 망하게 하더라. 돈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에 나온 부자 청년, 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8, 90년 이 땅에서 살고 계시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재물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돈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돈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막연히 부자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돈이 나의 주인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소유냐 삶이냐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을 거기에 보면은 두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소유형 인간, 존재형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은 소유형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존재에 살아가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은 존재형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데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존재형 인간입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그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보다 많이 소유하는 데 두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소유형 인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존재형 인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존재형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것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세상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론의 대강령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수양이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재물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편에는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1%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은 구원 문제가 얼마든지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탄도 눈치를 못 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게 복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복음의 내용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여러분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지요.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는 영생 얻기가 어렵다,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부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영생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의 이 말씀이 with man, this is impossible. 사람으로는 이것이 구원이 불가능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with God, 하나님으로는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들이 복수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동광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6층에, 동광병원 6층에 가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서 그 옥상에 쉼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실에 있다가 치료하면은 가서 바람도 쐬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금연표가 딱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서는 담배 피우지 마시오.
그렇게 해놨는데 가보면은 그것이 바로 흡연 장소입니다. 흡연 장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기 나와가지고서 그냥 앉아서 다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연기가 자욱해서 바깥에 나가서 좋은 공기 마시려고 하는데 한쪽에 가가지고서 연기 없는 데 가서 호흡을 해야 될 정도로. 어느 날 제가 나가서 앉았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담배를 물고서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아 보이는, 그 당시에 한 65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가만 보니까 얼굴이 새까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체를 했습니다. 간이 안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퉁명스럽게 심장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심장. 그래서 이분이 어떤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심근경색이라서 스텐트를 2개나 박았다는 것입니다. 6년 전에 하나 했고 이번에 또 하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근경색해서 스텐트 넣는 이런 사람들은 술, 담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동맥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콜레스테롤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변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시술을 하고 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잘 살아봐야지, 금연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나갔는데 밭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우게 되고 마시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번째 하러 왔다는 것이죠.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 의지로는 안 돼, 그러시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효진 장로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책을 써내지 않았습니까? 연쇄살인범,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마, 이 사람들은 근처에 가면은 살기가 느껴진대요. 눈을 봐도 무섭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 어림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눈초리나 얼굴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아이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면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은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을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못 버려서 예수님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재물도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죠. 그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조금 더 해변가로 가시니까 거기에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또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4장 22절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9장에 가서 보면은 세간에 앉은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세리는 돈을 많이 법니다. 좋은 직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미련 없이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버려두고 주를 따라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28절 우리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둘째 줄에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더러워진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새롭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새롭게 된 세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는 보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요컨대 죄와 죄의 결과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의 의만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올해 코로나19를 전국에 퍼뜨린 공로자가 누굽니까? 신천지 이단입니까? 신천지. 그런데 놀랍게도 신천지 이단은 성경에 나오는 신천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신천지 이단은 성경에는 사후천국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천지로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신천지는 뭐냐면은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에서 현세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그런데도 거기 많이 따라가는 사람들 있는 거 보면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말합니다. 여기가 전부야. 이거 말고 무슨 다른 세상에 있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엄마 뱃속 바깥에 아주 더 넓은 세상이 있죠. 밝은 세상이 있습니다. 큰 세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영광 보좌에 앉으실 때에 여러분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이때가 언제인지 마태복음 25장 31절 앞에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하의 신분, 낮아지신 신분이 있고 높아지신 신분, 성기의 신분이 있다고 하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까? 부활부터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왕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금방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재림할 때에 어디에 앉는다고 했습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자리, 그게 바로 영광의 보좌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귀 높아지심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12제자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12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 대신 예수님의 영광과 근세에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이 속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2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엇을 위해서 벌인 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한 자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집이나 전토, 땅이죠. 집이나 땅을 버린 자마다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을 버린 자마다,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단들처럼 가족을 내몰라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사참배해도 괜찮다, 이것은 국가 의례다, 그렇게 한마디 말만 하면은 나가서 어머니 잘 봉양하도록 해주겠다 그랬지만은 바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 그리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는 일을 가장으로서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것을 포기했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조영현 선교사님, 이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선교사로 처음에 떠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늙으신 어머니가 계셔.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놔두고서 떠났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배를 받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 자녀들 거의가 다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국에 가면은 도리어 아이들이 공부도 하기가 참 어렵고 환경이 나쁜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부를 희생을 하고 포기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29절 끝에 있습니다. 29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또 무엇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내세에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현세에는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알고 싶어 했던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영생의 문제죠. 그 답이 오늘 여기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 따르지 못했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 믿고 예수 이름 위해서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죄인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현세에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상속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의 선함을 가지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사오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예수 이름을 위해서는 이 세상 살 동안에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상속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